이 시간은 거절과 응답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오늘도 그러네요. 담임 목사님 성지순례 중에 계셔서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의 포장보다 말씀 자체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저희로 하여금 예배를 소비하는 자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다만 예배가 곧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겸손히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어 말씀으로 저희의 삶을 비추어 주시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게 하시며 삶을 살아갈 힘과 용기, 위로와 소망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해와 화목의 시간입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게요. 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요, 전 세계 개신교가 지키는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는 점점 부패해져가는 교회에 대항하여 95개의 발하는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교회의 한쪽 문에 못을 박아 게시하였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라고 보고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날이 속한 주일에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것이죠.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는 한국교회의 위기를 안타까워하고 새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 기독교의 새로운 종교개혁을 외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개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나 자신의 삶과 예배에 대한 문제를 먼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에 열을 올린 그 종교개혁자들은 모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개혁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후대에 그들이 종교개혁자로 놀랍게 쓰임받을 거라는 것을 그들은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뒤를 따르는 우리는 스스로 개신교, 자신이 성취한 성공과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그 때문에 부패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보면서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교회의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 중에 자기 자신을 개혁할 줄 아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한국교회 개혁이요? 아니요. 죄송하지만 나부터 잘하자고요. 2017년 미 해군 사성장군인 윌리엄 맥레이븐 장군은 자신의 모교인 텍사스 대학교의 졸업식에서 한 연설을 하게 되고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큰 회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내용입니다. 이 연설의 주제로 책까지 나왔습니다. 맥레이븐 장군의 연설 중에 가장 크게 화제가 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침대 이불 정리부터 똑바로 하십시오. 침대를 정돈하는 일이 사소한 일일지 모르지만 그는 인생의 사소한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에 힘을 주어 이야기합니다. 작은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큰 일 역시 절대로 해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이요, 이날 날카로운 비판과 분석으로 새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 회개를 촉구하고 바른 길을 외치는 사람들, 그들은 지금 자기 자신은 개혁할 줄 아는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삶은 그대로일까요?
왜 나는 매주 예배에 나오는데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고단할까요? 삶의 문제들은 여전히 응어리진 것처럼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신앙인인데 사랑하는 일이 그토록 어렵단 말입니까? 이것이 교회의 현실이요, 지금 우리들의 고민 아닙니까? 예배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인류 최초의 예배라고 볼 수 있는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삶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으며, 또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것을 기억함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렸던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신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충격적이지요. 그러니 이러한 마음을 상기하여야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가인이죠. 아벨은 들러리로 등장합니다. 본문의 문체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4장은 하와가 가인을 낳은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절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3절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예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의 모양 속에서 아벨은 그저 가인의 뒤에 있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그리고 아벨도 라는 글의 형식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죠? 땅을 일구는 농부였습니다.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양치기였습니다. 우선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농부와 양치기의 개념은, 지금의 농부와 양치기의 개념은 뒤로 하고 가인과 아벨 시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배워왔던 정해진 제사의 모습도 아직 정형화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가인은 농부, 즉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았습니다. 바로 앞장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며 말씀하시죠. 16절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야 자식을 낳을 것이며,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리고 한 절 더,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따라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땅을 갈아 수고함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하와는 크나큰 임신의 고통을 통해 첫 자녀인 가인을 보았습니다. 죽음과 맞닿아 있는 것과 같은 고통 속에서 생명의 탄생을 생애 처음으로, 인류의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들 가인 얼마나 소중한 존재일까요? 물고 빨고 오늘날까지도 가부장적 사회 안에서는 첫째가 누리는 호사가 얼마나 큽니까? 어디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만 그런가요? 아무래도 우리가 처음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아닙니까? 그래서 첫이라고 이름 붙여진 단어는 그 알 수 없는 설레임과 짠함이 절로 묻어납니다. 첫눈, 첫 키스, 첫 돌, 첫 걸음, 첫사랑. 이렇게 인류 최초로 어머니의 배를 통해 태어난 사람, 가인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 무엇을 내어 주어도 아깝지 않은 존재, 첫 자식이었습니다. 자연히 가인은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아 농부가 되었죠.
생업을 책임지는 든든한 맏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만큼 대우를 받는 존재, 존경을 받는 존재, 떠받들어진 존재가 가인이었습니다. 반면 아벨은 늘 찬밥 신세입니다. 그때 당시 양치기란 너 그거나 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람은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부터 육식했습니다. 9장 이후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4장에서는요 육식할 때가 아닙니다. 창세기 9장 3절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노아 이전인 지금 가인과 아벨 시대에는 당연히 농사를 지어서 땅에서 나는 소산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식량이었습니다. 아벨의 직업은 먹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천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먹지도 않을 양을 왜 쳤을까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이 죄를 짓고 몸의 수치스러움을 가리기 위해 걸친 나뭇잎이 안쓰러워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이때부터 아담 패밀리는 가죽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양은 그의 몸에 걸칠 가죽을 위해 필요한 짐승일 뿐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패션 사업이 번창하지 못했습니다. 그땐 그저 걸칠 것만 있으면 되는 때였습니다. 걸치기 위하여서 도축하고 수고스러운 그 일을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때였습니다. 따라서 아벨은 냉대, 가인은 후대 되었던 구조가 본문의 행간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 세월을 지나며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농산물로, 아벨은 양치기였기 때문에 첫 새끼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죠.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겁니다. 순식간에 글의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아벨이 이제 집중되고 가인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해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바로 사람들의 편가르기에 개입하신 하나님에 대한 시선으로 이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벨만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 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 도, 그죠? 즉 아벨도 가인처럼 첫 번째 양의 새끼와 그 기름을 바쳤다는 겁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가인도 농산물의 첫 소산과 그 기름을 바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인은 본래 악한 사람이었고 아벨은 본래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겁니까? 글쎄요. 오늘 본문 7절을 또 보시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말은 가인의 과거의 행적이나 마음 상태 혹은 본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에게 분한 마음이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신 그 이후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화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낯을 들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문제의 발단이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까진 평화로운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저 맏아들은 맏아들대로,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대로 서로의 역할 가운데 아무런 불평과 불만 없이 그저 묵묵히 평안한 삶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이죠. 이 사건 이후로 이들 삶 가운데의 지각 변화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태동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놓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편가르기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들의 편가르기에 개입하셨을까요? 그 답이 식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답은 사랑 때문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가인은요, 그동안 무엇이든지 다 가능한 존재였습니다. 무엇을 하든 다 받아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면 할 수 있는 위치, 서열, 누군가 자기의 것을 안 받아준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절당해 본 적 없는 사람이 가인이었습니다. 오구오구, 우쭈쭈쭈, 이것만 받아왔지, 안 돼, 하지마, 그만이라는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정 사람 되어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사랑 때문이라는 거지요. 육신의 부모 아담과 하와는 그들도 부모가 처음인지라 처음 가져보는 첫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어떻게 부모 노릇을 해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저 맘마만 먹이고 지지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고 빨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가인을 더욱 사람다운 사람 만들고자 하셨던 겁니다. 거절을, 그만을, 안 돼를, 하지 말을, 지지를 아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이지요. 어찌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하나님이 가인에 대한 사랑이 없다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가인을 너무너무 사랑하심으로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인아, 너도 이제 약자의 마음 좀 이해해 보아라. 이번 경험을 통해서 약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고 헤아릴 수 있는 자가 되어라. 너의 그림자에 가려서 그동안 부모에게 냉대를 받는 네 동생 아벨의 슬픔도 좀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동시에 아벨에게는 그 상처난 가슴 위로하시고자 그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아벨은 늘 받아주지 않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늘 다시 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안 돼, 너 하지 마. 형 먼저 해야지. 너는 이쪽으로 오지 마. 여기는 형이 있어야지. 이것이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시나 사랑의 마음으로 동생 아벨의 제사, 그래, 늘 찬밥 신세였던 너도 한번 환영 받아보아라 하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죠. 잠언 14장 31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사건, 사람들의 편가르기에, 동생과 형을 구분하는 그 부모의 편가르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심을 통하여 둘 사이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더욱 사랑하고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발전적인 가능성 앞에 놓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 번도 거절을 당해본 적 없는 가인은 그 한 번의 거절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나 봅니다. 사실 가인이 속상해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합니다. 거절을 당해본 사람은 압니다. 특히 무리 중에서 나만 따돌림을 당해본 사람은 그 느낌을 압니다. 도망가고 싶은 느낌, 숨고 싶은 느낌, 빨리 자리를 뜨고 싶은 느낌에 쌓여서 허우적거려 본 사람은 지금 가인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 드러난 자신의 화를 들키지 않기 위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지금 가인이 이 시련을 극복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후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후에 이 일을 통하여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 죄를 자기 스스로 이겨내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외로움은 아벨이 늘 당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자의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네가 지금 겪는 그 고통이 지금 아벨의 고통이었다? 너 그것 헤아릴 줄 알아야지. 약자의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소외된 자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인은 자신의 화를 삼키지 못하고 화에게 자신이 삼키어져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사를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의 문제는 이처럼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 그 마음의 중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사, 내 마음이 좀 부족했다면 하나님 안 받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제 정성이 부족했습니다. 다시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고 바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 제사 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가인에게 그게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거절을 당해, 내가 따돌림을 당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제사 앞에서도 그는 그것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닌 내 중심의 예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제사가 아닌 내 영광을 위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요, 우리의 기도는 늘, 우리의 예배는 늘 하나님 받으신다고 착각하는 데 있지는 않을까요? 내 기도가 거절당할 리 없지. 내 찬양을 하나님 당연히 기뻐 받으시겠지. 내가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 예배를 받으시겠지. 이러한 마음이 영적 우월주의, 신선민 사상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래서 누군가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지적하면 발끈하고, 누군가 나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 참지 못하고, 누군가 나의 신앙적 삶에 대해서 잣대를 들이밀면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없습니까? 그래서 나 건드린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매장하는 가인과 같은 모습이 지금 우리 안에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나의 신앙생활을 지적하면 뜨끔했다가도, 그런가? 나의 신앙생활? 나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한 채 나에게 그 아픔을 선사해 준 그를 향하여서 내 마음의 화를, 분노를 표출하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사람 되라 하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된다? No.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예배를 받든지 안 받든지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이 내 안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있음을 깨달아 소외된 자, 약한 자를 돌아보는 삶의 자리로 조금씩 내 삶의 자리를 옮겨가며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실수에 대처하는 자세가 어떻습니까? 실수는 어떻게든 피해야 하고 알려지면 망신이니까 조용히 덮고 지나가야 한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네 인생 좋은 학습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내 인생 조금 더 잘 살아낼 수 있는 연료로 삼으십니까?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실수합니다.
전문가도 자신들의 분야에서, 전문 분야에서 일할 때조차 1시간에 3가지에서 5가지 실수를 범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을 중요히 여기보다 실수에 대응하는 자세, 이것을 더욱 중요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가인은 자신의 실수를 마음에 담아 다스리지 못하고 더 나은 사람, 이웃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좋은 기회를 버리고 오히려 더 자기만 아는 사람, 더욱 자기 자신만 중요한 사람, 더 이기적인 사람, 그렇게 남을 죽이기까지 나의 의를 증명하려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정말 재미있게 보았던 한국 영화 중에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죠?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은 자기 가슴에 꽂힌 화살을 빼서 활을 놓아 적장을 쓰러뜨립니다. 그때 둘 사이의 대화가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주인공의 적 주신타가 활을 든 주인공 나미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미 주인공이 자기 가슴에 박힌 활을 딱 빼서 이렇게 악당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딱 겨누고 둘이 대화를 합니다. 바람이 몹시 세차게 붑니다. 그러자 이 주인공의 적 주신타가 말합니다. 바람을 계산하느냐? 허나 아무리 네 놈이 바람을 계산한들 바람마저 널 도와주지 않는구나. 그러나 우리의 주인공 회심의 일격을 가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은 직시하면 그뿐,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양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네 인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네 인생 바람이 안 불기를 바랄 수만은 없지요. 세상에 속한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저런 인생의 풍파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비바람이 우리 주변에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때 그 바람을 계산하려고 한다면 한 번의 실수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되지만 그 바람을 직시하고 극복하려고 노력한다면 한 번의 실수는 그 바람을 극복하기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진 죄의 문 앞에서 그 죄가 나를 원하나 나는 그 죄를 다스리는 사람, 극복하는 사람, 가인처럼 죄에게 다스림을 당하는 사람이 아닌 내가 죄를 다스리는 사람, 극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이신 거절과 응답 사이에서 더 깊은 사람으로, 남을 더 이해하는 사람으로, 소외된 형제의 마음을 알아가고 외로운 동생의 슬픔을 헤아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스스로의 삶을 개혁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사랑과 은혜의 주님, 나의 필요가 아닌 주님의 필요로 움직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저희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저희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나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욕심을 다스리며 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죄가 저희를 삼키게 마시고 저희의 죄를 다스리며 극복하며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사람으로,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죄의 문 앞에서 그 죄를 다스리길 원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